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알렉산더의 제국을 어찌 보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세기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제국주의 문제였지요.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당했습니다. 일본은 천황제를 이용해서 근대민족 국가로 탄생한 후 군사 강국이 되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1대1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솔로몬 시대 한 80여 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주변 오리엔탈 제국주의에 시달렸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은 제국의 패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을 환상으로 미리 보았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던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엘람 지방 수산성에서 보았는데요. 어떤 환상일까요? 두 뿔을 가진 숫양과 숫염소를 보았습니다. 먼저 숫양이 보입니다. 8장 3절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 다음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 붙어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숫염소가 숫양을 짓밟았습니다.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고민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19절입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는 건데요.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파사이고 숫염소는 헬라 왕이고 헬라 왕이 죽은 후 네 나라가 일어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헬라 왕이 누구일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BC 356년에 태어나 332년 23세에 왕이 되고 세계를 정복한 후 323년 32세의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군사적 정보 군주의 아이콘이지요. 그리스를 통일하고 오랫동안 그리스를 침략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주전 334년 이수스 전투가 유명하지요. 영화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쐐기 대형 기병대 맨 앞 꼭지점에서 말을 타고 달려 다리우스 왕을 향해 돌진했지요. 다리우스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그 후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332년 부유한 섬도시 두로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연이어 정복했습니다. 331년 이집트를 떠나 올라오는 길에 유다에 들렸지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환영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로 진군해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의 끝을 보겠다 하는 일념으로 326년 인도를 침공하여 인더스 강은 건넜는데 겐지스 강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의 반발로 회군했고 바벨론에서 제국의 수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323년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군사 정복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복한 제국 내에 수학, 과학 기술을 전하고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일으키고 열국을 포용하는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보통 그리스 문명과 오리엔탈 문명이 결합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지요. 이후 헬레니즘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나라로 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제국은 너무 쉽게 악으로 변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계속 보았습니다. 숫염소의 네 뿔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와 주제를 대적하며 그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작은 뿔이 누구일까요?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이 왕입니다. 보통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작은 뿔에 대해 해석해 주었습니다. 23절, 25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예언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제국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악한 권세의 때가 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때가 2300일 정도 남아 있다는 건데요.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가 스스로 높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제국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제국 곳곳에 신전을 설치하고 제우스를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BC 169년 이집트로 쳐들어가 거의 정복했다가 로마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주전 167년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박해와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8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마카베오 반란이 일어났고 이 반란을 초기 진압하지 못하고 파르티아 페르시아 원정을 하다가 164년 페르시아 나나야 신전을 약탈한 후 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죠. 하나님은 제국을 더 강한 제국으로 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 제국으로 무너뜨리시고 바벨론 제국을 메데 파사로 무너뜨리시고 파사 제국은 그리스 제국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리스 제국은 로마 제국으로 무너뜨렸지요. 하나님은 로마 제국은 어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로마 제국은 그대로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진정한 영적 제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세우셨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전 세계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지중해 세계에서 살았고 중세 시대에는 유럽 세계에서 살았고 19세기 이후에는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 패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통치하는 진정한 영적 제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제국은 역사에서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반역 세력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인간과 자연 세계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은 제거당할 것입니다. 우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만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을 대체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결합될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가 되어 새로운 창조의 임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제국에서 실패했던 그 꿈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고 계속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한중일 나라가 항상 힘들었죠. 여기에 러시아와 미국이 가세하고 남북이 분단된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개해 가고 계십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미디어들이 유사 민족주의 신앙으로 자꾸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영적인 제국,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 한 주 승리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제국이 역사에도 하나님 나라 진정한 영적 제국이 더 강하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미리미리 저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것을 믿고 그 승리에 참여할 한국교회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